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1절부터 13절 짧지는 않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죠.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이든 사회적이든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또 그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영향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지으실 때 참 이상하고 복잡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 보상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열심히 일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지고 또 그 힘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기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 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선 특별히 그 중에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우리 예빈이도 그림을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런데 연구진들이 그림 그리는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다 그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보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이걸 줄게 하고 보상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림을 그린 아이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주던 보상을 멈췄어요. 연구진들이.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보상을 주지 않자 특별히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그림을 전혀 그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보상이 없으니까. 장난감을 안 주니까 그림을 그리던 것을 멈춰버린 겁니다. 이유가 너무나 간단하죠. 보상이 없으니까. 원래 이 아이들이 어땠죠? 원래는 이 아이들이 그림 그렸던 이유가 뭐죠? 그림 그리는 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들에게 그림 그리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신나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이 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받던 보상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 실험의 제목은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에 관련된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불러오는 실제 활동에 더 적은 만족과 더 적은 쾌락을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림을 그리는 행위랑 장난감을 얻은 행위를 이렇게 저울질했을 때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좀 더 낮은 만족도와 더 낮은 쾌락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보상을 더 높은 만족도와 더 높은 쾌락으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버리죠. 이게 도파민계 회로의 작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쁨을 느끼거나 행복을 느끼거나 보람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도파민이 보상으로 인해서 절정에 달하게 되면요, 도파민의 기본 방출량이 줄어들게 되고 뇌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당신이 그 활동을 한 것은 그 활동 자체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해 한 거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키울 때 칭찬 스티커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선한 행동 그 자체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좋은 행동, 올바른 행동, 또 규칙과 규범에 맞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 스티커 같은 보상을 부모가 주게 되면요, 아이들은요 칭찬 스티커를 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규칙을 지키고 도덕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동 자체의 만족도나 그 행동 자체의 기쁨보다 무언가를 받는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보상이 없는 곳에서는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원래도 잘하던 것들이 그 행동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보상을 주는 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현상이 아이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로또, 그렇죠? 복권, 뭐 연금 복권 이런 거 막 혼자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 때. 그리고 막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이 소위 떡상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그런 막대한 돈을 벌게 되면요, 이상하게 그때도 한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가지고 그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았나를 살펴보니까 80~90%의 사람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그 끝이 좋은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많이 벌었으면 그만큼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일반적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보상들을 받게 되면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그 쾌락이 우리 뇌를 지배하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보상 이외의 모든 일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어떤 일이 무의미해지냐면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왔던 일상들이 굉장히 무가치해지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는 나의 직장이 별로 소중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는 사람들과의 유대감 속에서 오는 기쁨들이 있잖아요.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이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한테 느껴지지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삶이 무너지고 더 큰 쾌락, 굉장히 큰 도파민이 분비될 만한 큰 쾌락을 쫓다가 비극적인 형태의 끝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로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의 탈을 쓴 불행의 서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미디어를 보면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해서 혹은 투자로 막대한 돈을 번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종종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브계의 백종원이라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엑시트해가지고 200억인가를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산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그 200억을 수령한 직후에 그 사람 고백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래요. 우울증에.
그러니까 나의 삶이 너무 허망해지고 허무해서 뭔가를 이루었다는 그 허탈감 때문에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들이 다 하나같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인생의 보상으로 딱 돈을 받으면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는 순간에 내가 열심히 살아냈던 그 모든 과정들의 의미가 반대로 퇴색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치 앞서 말씀드린 실험에서 아이들이 보상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요, 똑같이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우울증에 빠진 그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봉사를 다녀요. 봉사는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이 옵니까? 안 오죠. 보상이 없는 행위예요. 그런데 봉사하는 행위 자체가 가치로 여겨지는 행위죠.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의 신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영업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비싼 명품을 사고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이 없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자기 안에 사라졌던 만족과 기쁨이 회복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우리의 어떤 영리 활동이나 금전적인 활동 혹은 사회적 보상이나 금전적 보상들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한 만큼 얻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과정이 있으면 그 과정에 따른 결과가 있도록 지으셨고 심지어 사역자인 우리에게도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셨고 레인도 먹여 살리실 만큼의 어떠한 그런 선진화된 시스템들 만드실 정도로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의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13장에서는 스스로 여호와께 망령된 제사를 드렸고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후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이렇게 숨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미 왕이 있는 상태에서 왕을 세우는 건 반역행위잖아요. 그죠? 국가의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무엘이 굉장히 목숨의 위협이 느껴질 만한 그런 행동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그렇게 세우시는 것을 어쩌면은 사울 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구나. 그러면 사울 왕도 사무엘의 행보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2절에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베들레헴에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 장로들한테 제사를 하러 왔다고 들러대고는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괜찮았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의 용모와 키가 왕이 될 만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언급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이 엘리압을 버리신 걸까요? 엘리압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울 때 용모와 신장으로 인해 모두가 미혹당한 것을 주님께서 상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상 9장에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만큼 준수한 자가 없습니다. 사울만큼 왕이 될 만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장 왕이 될 만했고 가장 멋있고 가장 누가 봐도 으뜸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걸 사무엘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기준으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사무엘을 막아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그것들을 버렸노라. 그걸로 기준 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버렸다고 할 때 이 버리다가 히브리어로 마아스거든요. 이 마아스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사용했던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엘리압에게 사용하고 계신 것은 나는 또 다른 사울을 원치 않는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한테 반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을 보고 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스 내가 그것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 때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마음으로 해석되는 이 단어를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동기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었잖아요. 이러한 자는 사실 예수님 외에는 없었죠. 근데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고을에 방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고을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작은 마을을 방문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어요. 얼마나 큰 기회겠어요. 누군가 이것을 집중하고 있었겠죠. 내가 이 작은 고을에서 썩을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들어가지고 크게 사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동기로 분명히 사무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쩌면은 2세의 아들들도 굉장히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첫째부터 7째까지 다윗을 제외한 그들이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좀 뒤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썩는 게 아니라 뭔가 인생의 그 화려한 무대 위로 내가 올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를 하고 그러지만 어떤 최고의 보상을 원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적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참 많다는 거예요. 2세의 많은 아들들도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재단을 찾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감을 기대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상들과 축복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마스라는 히브리어를 쓰시면서까지 그렇게 경고를 하실까?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지금 지탱하고 있고 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날은 어느 시대보다 화려한 예배와 가장 세련된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확인하게 되잖아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세상에서 교회의 티끌을
찾고 찾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야 정상인데 세상이 교회 티끌을 찾으려고 시작만 하면은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부조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론들의 도마에 오르기 너무나 쉬운 그런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팔수록 부조리가 드러나고 팔수록 잘못된 것들이 무더기로 발생되고 우리가 실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세상의 문매를 맞고 있고 그에 대해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무언가 참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동기,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잘못된 모든 동기들을 향해서 내가 그것들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지나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러 그 자리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새한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가 다윗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윗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훌륭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도대체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 그보다 더 멋져 보이고 더 훌륭한 그 형들을 제외하고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떠한 자입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잖아요. 주변 강대국들이 다윗 왕의 위상 앞에 벌벌 떨면서 화친을 맺고자 금은보화를 다 싸들고 찾아올 정도로 영웅 중의 영웅이죠. 게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순전한 예배자,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종 등등 어떤 수식어를 다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진짜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기 전에 아주 초라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부터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인물이 되었겠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냐는 거죠. 다윗의 모든 형제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러 갔을 때 소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이새는 모든 아들을 데려오라는 사무엘의 요청에 어린 다윗은 그의 생각 속에 들지도 못했어요. 어차피 얘는 안 되니까 안 데려간 거예요. 어차피 얘는 볼품 없으니까 안 데려간 거죠. 그 누구도 다윗을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11절에 다윗을 향해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다. 이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탄 해석하면요. 제일 작은 자, 제일 하찮은 자 이런 뜻입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하찮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그리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자신한테 주어진 현실에 충실했습니다. 그 단서를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골리앗과 다윗이 맞닥뜨렸을 때 그때 다윗이 한 말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냈냐면 보잘것없는 어린 양을 사자 곰이 잡아가면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 곰을 쳐 죽여서 그 입에서 어린 양을 빼내올 정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죠.
그걸로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세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신의 신분에 합당한 열심을 낸다고 해도 쉽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37절,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목동일에 열심히 하고 심지어 사자 곰으로부터 양떼를 무사히 지킬 수 있었던 게 단순히 내가 영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싸움을 잘해서 사자와 곰을 죽일 만한 어떤 피지컬이 돼가지고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던 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자와 곰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초장에서 가장 초라해 보고 가치가 없어 보이며 그 누구도 집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평판과 명성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세간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변방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무엘이 방문했을 때 그래서 모든 이목이 모든 세간의 집중이 다 그 제단으로 몰렸을 때 다윗은 그곳에 없었지만 이미 사무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초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선이 제단에 집중되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제단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한 작은 목동만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제단을 향하지 않고 그 작은 목동에게 향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세상의 평판과 관심사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죠. 여기에 뭐가 있더라, 저기에 뭐가 있더라 한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것을 얻으면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것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고 많은 수가 모이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지 않더라도 주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면 순종의 자리라면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공허함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 느끼잖아요.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죠. 내가 원하는 만족도가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감정과 눈에 보이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고 요즘에 많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시대.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보상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가치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재미와 만족이 사라지면 주님이 아닌 그 재미와 만족을 충족시켜줄 만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까 도파민 보상회로를 연구했던 스탠포드의 뇌과학 교수인 앤드류 후버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로피, 학점, 승리의 보상만을 기대하면 그리고 그 보상만을 집중하면 모든 인간의 도파민 과정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노력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며 이 과정이야말로 최고의 결과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스스로 선택했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자들도요. 보상만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인간한테 해롭고 잘못됐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대가로 받을 보상,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과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 신앙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며 전진할 수 있고 또 여전히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면요, 그는 분명 자신이 양측이라는 현실을 굉장히 저주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내가 형들과 같이 저 사무엘 앞에 섰어야 되는데 나는 왜 내 처지가 이래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초원에 이 보잘것없는 양들을 치면서 있나, 얼마나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한탄했겠어요. 일생일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기회에 나는 참여하지 못했음을 내가 인지했을 때 그 오는 어떠한 좌절과 그런 안 좋은 정서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물론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아는 저 위대한 예배자 다윗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만족하십니까? 어느 누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만족은 어떤 건가요? 질문을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짜 만족하는 삶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얻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확실치가 않아요. 우리 더벅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홍보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사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참 미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어떤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실수로 릴스 하나가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실수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790만 7,207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너무 놀래서 와, 이러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휴대폰에서 알림이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좋아요가 눌렀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뭐 계속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한 20만 회 때인가 30만 회 때 댓글을 닫아버렸어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만약에 똑똑했다면은 그런 조회수가 나왔을 때 바로 다음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유명한 그런 인스타의 보유자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모든 어떤 SNS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는 로또 같은 건지 전혀 몰랐죠. 그걸 몰라서 3개월 동안 후속 게시물을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냥 오늘도 이렇게 봤구나 저렇게 봤구나, 그리고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로또를 버리는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회수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소소하게 이제 뭐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올리면요, 만약 조회수가 1000회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많이 보지? 막 그랬어요. 뭐지? 왜 그러지? 그럼 막 설레고 막 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제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790만 회를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시물 올렸는데 한 26만 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하찮아 보이더라고요. 뭐 다른 거 뭐 3만 8천 회가 나왔어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90만 회라는 로또에 당첨이 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설교 영상을 편집하고 있잖아요.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1분 메시지를 편집해서 올리는데,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회수나 좋아요 이런 거를 별로 의식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은 영상을 만들까 고민은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큰 조회수를 경험해봐서 뭐 200회를 봤던 1000회를 봤던 별로 상관이 없게 됐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제가 이런 걸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우리 더복 교회에 컨텐츠를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그랬다면은
내가 편집한 영상의 조회수가 얼마고 좋아요가 몇 개고 댓글이 몇 개고 이런 거에 신경 쓰니라 매주 올려도 오르지 않는 조회수에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가난한 성도인가도 살펴봐야 되고 누구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와 말씀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수많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도파민 중독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쇼츠나 릴스 같은 컨텐츠들이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신속한 쾌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현대인들이 난독증, 성인 ADHD,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이런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별거 아닌 행동을 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너무 가혹하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지금 자성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두뇌 회로를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영적 회로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중독, 기도 응답의 중독, 기복의 중독, 비판의 중독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영웅적 행보를 보인 게 아니라 다시 자신의 자리인 목자로 돌아갔습니다. 우쭐할 수도 있었고 왕처럼 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다윗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설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형들의 심부름도 하고 아버지의 심부름도 하고 양을 치면서 허락하신 현실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해오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우리 더복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의 신앙이 아니라 과정의 신앙을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최선이 이룰 열매는 주님이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대에 망가진 영적 회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도구와 통로가 우리 더복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